눈물이 흐르지 아니하도록 눈에 있는 눈썹이 먼지를 막아내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고 또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에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4장, 동합찬송도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191장, 통합 찬송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와 슬기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사역은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직접 창조에 착수하신 분은 제2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성자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잠언서 8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30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이와 같이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령 사역을 말씀하며 성령께서 초청하시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께 나올 때, 또 그 안에서 생활할 때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또 전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사역은 성령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께서는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심으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중보사역입니다. 성령의 중보사역으로 우리는 실패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영적 생활은요, 나약하거나 쇠잔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가르치신다고 증거하고 또 주님을 또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십시오. 진리 가운데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인격의 속성인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혜의 영이시며 총명의 신이시며 모략과 재능의 신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사로잡은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인간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성령의 뜻대로 하시는 의지적인 것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은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본인 뜻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가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는 성령의 의지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감정을 지니시기 때문에
또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에 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거룩하신 영으로 근심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며 성령께서도 인격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은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 대적이 되니까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을 진노케 하시면 이와 같이 심판을 받고 치게 되어서 그것을 우리는 받고 그것을 우리는 받게 되므로 멸망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인은 도장인자인데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인의 그런 인치심, 다시 말하면 확인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효력은 언제까지냐? 구속의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성화 그리고 또 영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류의 건전하지 못한 것 또는 나쁜 말을 입 밖에 나타낸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심으로 오직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또 선한 행위를 나타내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멸의 일을 켜놓으시고 구속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시키시고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심에 우리는 옛사람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성령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도록 하는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 바로 앞에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은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일 수 있어도 나중에는 모든 것이 사실대로 다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거짓이 드러나면은 바른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이 진실로 실제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양심으로 속이지 말고 솔직하고 진솔한 말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없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이것은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마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욕심으로 행하고 거짓을 제 것으로 행한 거고 또 참 진리를 반대하는 자이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과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 모두가 진실된 모든 모습이 나타나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맡기시고 들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자들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인지 모르고 입으로 나타냅니다. 또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순간적으로 그 위기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이고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결국에 그 거짓말은 거짓말한 그 사람은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인 어떤 정황을 모면시키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자신이 손해를 보든 또는 부끄러움을 입든지 간에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는 궁하면 아무거나 쪼아먹게 되며 짐승은 궁하면 사람을 해치게 되고 사람은 궁하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공자가 말하는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이 난처하거나 막혀가지고 피해서 변통할 도리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앞뒤가 막혔다라고 할 때의 궁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순간적인 어떤 위기에서 궁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 앞에서 말한 대로 혹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말,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이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솔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정직히 행하고자 했던 유대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을 우리는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사밧은요, 성장하면서 르호보암 왕의 그 어리석은 판단과 또 그 외에 지도자들의 의견을 무시했던 점, 또 아비암 왕의 그 무력적인 행동,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이 우상 타파를 할 때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뼈저리게 봤을 것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사밧 왕은 어리석은 왕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좋아하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고한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신앙으로 서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은 선하고 정직한 왕으로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삶에는 굴곡이 있듯이 여호사밧이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곁길로 빠지는 여호사밧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징계하심으로 여호사밧 왕이 가졌던 그 두려움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역대하 20장 30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은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야하시엘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자 했음을 주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20장 32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정직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게 하는 아직도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뿌리를 뽑히지 않은 잘못 또 과거의 관습들이 남아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 잘못된 거짓으로 인해서 혼란 속에 있는 나 스스로의 자신이 아닌가 성찰해 봅시다. 과거의 잘못된 거짓과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서 버릴 것은 과감하니 버려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길로 우리는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악독, 노함, 분냄을 없애야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악독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피크리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질이나 어떤 성품, 성격 이런 것이 악독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마음이 흉하고 독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적대관계를 맺기 때문에 절대 그들과 연합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노함과 분냄은요, 헬라어로 디모스카이 오르게라고 하는 건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흥분하여서 나타나는 그 노, 그 분함, 또 원한적인 적개심을 푸는 상태인 그 분함, 노함, 이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노함이나 분노를 낸다면요 반드시 그 뒤에 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으므로 거룩함을 지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자신이 화를 낼 때에 그것을 의로운 분노다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함과 분냄은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노함과 분냄은 살인을 행할 수 있게 되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분노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와 같이 살인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생활을 했던 것을 보면은 가인은 땅에 헌신을 했고 아벨은 양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가인은 저주받은 땅에서 피 흘림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왔고 아벨은 믿음으로 양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벨이 양 새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피의 희생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셔서 아벨의 제물은 태우셨지만은 가인은 경건함과 신앙에 대한 형식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 능력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한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가인은 마귀의 자녀임을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또 이러한 행위는 육에 속한 거짓된 의의를 나타내므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질책하면서 아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문책하시고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을 보면은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1절에서 가인의 길은 피 없는 종교라고 하는 말씀을 드러내고 있고 의로워지려는 자기의 노력, 의로워지려고 하는 싹쓸 우에서 자기의 의의를 따르는 길은 멸망한다 라고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기쁘게 하는 선한 행위와 종교적 행사를 따르는 그 가인의 종교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종교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을 따르는 아벨의 신앙, 그 신앙의 길을 우리는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봉독한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이와 같이 두 가지의 갈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함과 분냄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행위이고 또 선을 행하지 못하면 죄가 문 밖에 엎드려서 죄가 노함과 분냄을 드러난 자의 심령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즉 노함과 분냄을 드러난 자에게 사탄이 마음에 곧 심령에 침입하여서 악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서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함과 분냄으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죄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 그 직수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에베소서 본문 4장 3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 속에서 마음에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단의 악의에 비롯된 겁니다. 떠드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크라우라고 하는데 외침이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드는 것을 이 단어를 쓰게 된 동기는요, 당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분노를 차지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에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썼던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리니 이 다툼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준 겁니다. 또 비방하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요 블라스페미어라고 하는 건데 중상, 모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떠들다 보면은요 대부분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연합하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방하는 입이 부끄러운 것이므로 벗어버리라 라고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와 같이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버려야 할 것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육체의 일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육체의 일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므로 이런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떠드는 것, 비방하는 일을 우리는 삼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아비스트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해서 새 사람의 심령이 된 참된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또 떠드는 것이나 또는 비방하는 일 또는 악의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근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덕이 있는 생활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할 때마다 채찍으로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그때마다 깨우쳐 주셔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억제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쁘게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다스려 줄 수 있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감사, 또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구별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옵나이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일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가정들이 참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 모두의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물질에 대한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냄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루 해를 넘기면은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우리 심령이 피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근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성령을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하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